세계 기상기구에서 발표한 내용을 보니까 올해가요 다른 어느 때보다 가장 무더운 한 해가 될 거라고 예상을 했답니다. 그러고 보니까 참 캐나다도 되게 많이 덥죠. 우리 토론토가 예전과 다르게 점점 더워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불과 몇 년 전만 해도 에어컨이 좀 없어도 그나마 좀 견딜 수 있었는데 이제는 여름을 지내기가 에어컨이 없으면 이제 어려워졌어요. 점점 날씨가 무더워져서 걱정이 않을 수가 없습니다. 사람은요 더워도 힘들고 추워도 힘듭니다. 그죠? 더우면 추울 때가 좋았고 추우면 또 더울 때가 좋고, 저같이 이렇게 땀을 많이 흘린 사람은 겨울이 좋은데 또 막상 겨울이 되면 아이고 좀 더웠으면 하는 마음이 계속 있습니다. 여하튼 참 이래도 걱정 저래도 걱정, 우리는 이런저런 크고 작은 걱정 속에서 알게 모르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오늘의 본문의 말씀의 제목이 염려하지 말고입니다. 가만히 생각해 보면 먼저 제목을 한번 보십시오. 염려하지 말고. 보통 이렇게 설교 제목은 이렇게 뭐 하지 마라, 제목 명사 이렇게 또 하고 나는데 뭔가 뒤에 이어질 것 같지 않습니까? 예, 답은 뻔합니다. 분명히 뒤에 있습니다. 오늘의 본문의 말씀을 좀 뒤집어서 생각해 보면 금방 떠올릴 수 있습니다. 염려하지 말고 어떻게 하라? 기뻐하라, 또는 행복하라, 감사하라 라는 등으로 말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사람들은 누구든지 살아가면서 크고 작은 염려 속에 살아갑니다. 요즘 마음에서 오는 병 가운데 새로운 병명이 하나 생겼다고 하는데 그 이름이 바로 염려증후군입니다. 예를 들면 건강염려증후군, 또 실망염려증후군, 교육염려증후군, 또 감염염려증후군이라는 것도 생겼대요. 이런저런 염려증후군이 점점 우리 주변에 하나의 신드롬으로 나타나고 있는데, 성경에도 이런 온갖 염려증후군이 있다고 합니다. 대표적인 사람이 두 명이 있는데 그 중에 첫 번째 사람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아브라함이라는 겁니다. 아브라함. 아브라함은 평생 살아가면서 하나님을 믿고 의지했지만 또 한쪽 마음에는 혹시나 하는 그런 염려증후군이 계속 일어났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한 증후군이 있는데 한 사람이 누구냐면 엘리야입니다. 엘리야 염려증후군도 있다고 합니다. 이거는 좀 심각한 병인데요, 사람들이 살아가면서 혹시나 하는 마음에 염려가 가시지 못해서 항상 뭔가 두려워하고 걱정하고 염려하는 유형입니다. 이 엘리야 염려증후군에는 왜 그랬냐면 엘리야가 갈멜산에서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들과 싸워서 이겼잖아요. 그 뒤에 이 아합의 아내 이세벨이 엘리야를 죽이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엘리야는 불이 나게 혼자 저기 사막으로 도망가서 그곳에서 하나님께 죽기를 자청하며 막 소리 질렀다고 합니다. 그때 나타나는 증상이 엘리야 염려증후군입니다. 다르게 말하면 아무도 나를 이해해 주지 않고 오직 나만 홀로 남았다고 느끼는 그런 생각을 가지는 신드롬이 엘리야 염려증후군이라는 겁니다. 내가 마지막 사람이라는 그런 불안감 때문에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한다는 겁니다. 더욱이 신앙을 가지는 사람들도 하나님도 나를 돕지 못하니까, 나를 돕지 않으니까 나는 더 이상 괴로워서 살지 못하겠으니까 차라리 죽여달라고 호소하는 증상이 엘리야 염려증후군이랍니다. 성경을 또 가만히 찾아보니까요, 두려워하지 말라, 염려하지 말라라는 이런 내용들이 성경에 이렇게 계산을 해보니까 대략 365번 정도 나온다고 합니다.
그렇다고 하면 하루에 한 번씩 염려하는 꼴이 되는 거예요. 예. 오늘 우리 주변 세상을 돌아보면 정말 염려와 근심, 걱정들이 알게 모르게 그칠 날이 없습니다. 이처럼 사람들은 이런 온갖 크고 작은 염려로 정신과 육체의 시들림을 받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근데 가만히 좀 생각해 보십시오. 그런데 너무나도 어떻게 크게만 보여지던 그 염려들이 막상 지나고 나면 어떻습니까? 또 생각보다 크지 않아요. 그죠? 예. 그 순간에는 엄청나게 큰 일처럼 나한테 다가왔는데 그런 염려들이 이렇게 지나가고 나면 언제 내가 그렇게 크게 염려하고 고민했을까 할 정도로 쉽게 지나갑니다. 왜 바보같이 나는 그렇게 고민했나 그렇게 하고 싶을 정도로 아무렇지도 않은 것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사람들은 누구나 크고 작은 염려와 씨름하며 살아가는데 문제는 그 염려를 어떻게 잘 다스리느냐 다스리지 못하느냐 거기에 따라서 사람의 마음이 불안하게 되고 또는 육체적으로 병도 걸릴 수도 있다는 겁니다. 염려와 불안 때문에 질병이 생기기도 하고 저항력도 떨어져 사람이 병이 생긴다는 의학 보고도 있습니다. 염려가 근심하면 사람의 몸에 이상 반응이 일어나고 때로는 먹는 것도 제대로 못 먹을 뿐더러 소화가 안 되어서 위에 문제가 생길 수도 있고 또 심하면 두통이나 불면증과 같은 신경쇠약에 걸릴 확률도 높다고 하니까 하여튼 염려는 백해무익하면은 틀림이 없습니다. 이렇게 염려가 어떻게 백해무익한 건 줄 알면서도 우리는 왜 이렇게 염려 속에 둘러싸여 살아야 할까요? 캐나다 유명한 베스트셀러 작가인 어니 젤린스키라는 작가가 있는데요. 이 사람이 여러 권의 책 중에 Don't Hurry, Be Happy라는 책이 있습니다. 한국어로는 느리게 사는 즐거움 이렇게 번역이 됐습니다. 여하튼 Don't Hurry, Be Happy라는 책에서 우리가 하는 걱정거리에 이 사람이 이제 조사를 해봤나 봐요. 그러니까 우리가 염려나 걱정하는 것에 40%는 절대로 일어나지 않을 사건들에 대한 것이고 30%는 이미 일어난 사건들이랍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대요, 그거는. 그리고 22%는요, 아주 사소한 것들이랍니다. 뭐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오늘 점심은 뭘 먹지? 어휴, 오늘 일이 산더미처럼 쌓여있네? 이거 다 어떻게 하지? 뭐 이런 것들입니다, 사실. 이게 크게 중요하지 않는 것들이에요. 근데 문제는 이 나머지 4%인데 이 4%만이 우리가 아무리 애를 쓰고 노력을 해도 바꿀 수 없는 사건들이랍니다. 이 염려라는 거예요. 이게 염려해서 또 될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 나머지 4%만이 우리가 진짜 문제 앞에 직면한다는 겁니다. 이 96%의 걱정거리가 어떻게 보면 쓸데없는 짓이라는 거죠. 그러고 보니까 우리가 살아가면서 생각보다 얼마나 쓸데없는 염려 속에 살아가는가를 우리가 가만히 돌이켜보면 이렇게 떠올릴 수 있습니다. 고민이나 염려에 대하여 생각을 해보면 해결할 수 있는 염려가 있고 해결할 수 없는 염려가 있습니다. 해결할 수 있는 염려는 예를 들면 또 이런 겁니다. 일기예보에 내일 비가 온답니다. 비가 많이 온대요. 밖을 나가야 하는데 어떻게 하지? 해결할 수 있어요, 없어요? 왜 대답을 안 하십니까? 대답을 못 하십니까? 해결하는 방법이 두 가지가 있겠죠. 뭡니까? 비를 내리지 않게 하는 게 해결하는 방법입니까? 어떤 사람들 신앙이 좋은 분들은 주여 내일 비가 안 올 줄 믿습니다. 비 오면 어떻게 할래요? 100% 비 온다고 하는데. 해결하는 방법은 너무 쉽습니다.
뭡니까? 큰 우산을 들고 나가면 돼요. 그죠? 단순합니다. 우산 들고 나가기가 귀찮은 겁니다. 비 맞는 게 귀찮은 겁니다. 그래서 비를 내리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합니다. 근데 그거는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비를 멈추게 하는 건 누굽니까? 하나님이시죠. 그거는 하나님께 기도하고, 우리가 비가 올 때 우리는 우산을 준비하는 대비체, 이건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이 두 가지 염려가 우리는 종종 이렇게 바뀌어서 염려를 한다는 거예요. 비를 멈추게 하거나 비를 내리게 하는 것은 사람의 능력밖에 있는 겁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영역이라고 우리는 말할 수 있고요. 예를 들어서 하나님의 영역에 속하는 문제는 하나님께 맡기라는 겁니다. 이거는 염려한다고 되는 문제가 아닙니다. 저는 요즘 농사 짓는 분들을 보면서 참 많이 배우는데, 농사 짓는 분들이 가끔 저에게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걸 참 귀담아 들었습니다. 농사는 사람이 반을 짓고 나머지 반은 하늘이 짓는다,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정말 그런 것 같아요. 왜? 비가 내려야지 땅이 곡식이 자랄 거 아니에요. 그 땡볕을 적절하게 내려야지 이게 그날이 이게 알곡이 튼튼하게 열매를 맺을 거 아닙니까? 우리가 걱정을 하거나 염려할 때 걱정하고 염려할 수 있는 부분만 하라는 겁니다. 이것저것 불필요한 것까지 염려하면요, 사람이 그냥 피곤해지고 몸도 망가지고 나아가서 정신도 망가집니다. 우리의 삶에 실제로 일어나는 염려는 겨우 4% 정도인데, 사람들은 또 이렇게 말할지도 모릅니다. 나는 맨날 4%에 속해. 매일 아침마다 나한테 다가가는 삶은 4%야. 남들이 당하지 않는 건데 나만 4% 속에, 매일 4% 속에 속해. 근데 가만히 돌아보면요, 아니거든요. 다른 사람들도 다 그렇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진짜 이 4% 속에 있는 사람들은 그 4%를 염려한다고 고민해서 되는 게 아니고, 그걸 그냥 하나님께 맡겨버리는 거예요. 고민하지 말고. 근데 고민한다고 해서 될 문제가 전혀 아니라는 겁니다. 96%의 불필요한 걱정과 염려가 이게 문제인데요. 이것 때문에 우리는 이 끝없는 욕망과 탐욕 때문에 이 96%의 이 염려가 생긴다는 거예요. 기쁨도 웃음도 마음의 평화도 우리의 욕심과 탐욕 때문에 이 96%의 염려를 짊어지고 살아가고 있다는 겁니다. 진짜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그런 것 같아요. 그런데 오늘 본문,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기도와 간구로 하나님께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아뢰을 수 있고 항상 기뻐하기 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3가지가 있는데, 그것이 무엇일까요? 그거는요, 첫 번째도 건강, 두 번째도 건강, 세 번째도 건강입니다. 근데 건강의 종류가 달라요. 잘 한번 들어보셔요. 첫 번째 건강은요, 무엇보다도 정신건강입니다. 사람이 정신이 건강해야 돼요. 생각이 건강해야 된다는 말입니다. 생각을 잘 다스려야 이 정신이 건강해질 수 있어요. 유명한 백범 김구 선생님이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사람이 거칠게 말할수록 거칠어지고, 사람이 음란하게 생각하고 말할수록 더욱 음란해지며, 사람이 사납게 말할수록 그 마음은 더욱더 사나워진다,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정말 그런 것 같아요. 올바른 어떤 이 생각과 올바른 정신을 가지려면 무엇보다도 우리 성도들은 특별히 올바른 믿음이 필요합니다. 올바른 건강한 신앙을 하려면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올바른 말씀에 대하여 바르게 알아야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알지 않고 자신이 건강한 신앙생활을, 건강한 삶을 결코 살아갈 수 없다는 겁니다. 건강한 신앙은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알 때만이 가능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가야 할 때 가라 말씀하시고 서야 할 때 서라고 말씀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그 말씀에 순종할 때 우리 정신이 건강해질 수 있습니다. 어떨 때 보면요, 우리 자녀들을 이렇게 키우거나 이렇게 주변의 사람들을 보면, 특히 우리 애들 같은 경우에 말 잘 듣는 애가 있어요. 말만 잘 듣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꼭 필요한 말을 듣는 애가 있어요. 또 어떤 애들은 보면 이게 평소에 말은 잘 듣는데 진짜 필요할 때 말 안 듣는 애들이 있어요. 예, 이게 중요합니다. 생각을요 이렇게 놓치면 그렇게 될 수가 있습니다. 예, 하나님의 말씀을 올바르게 배우고 듣는 사람들은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할 때 멈출 수 있고 가라 할 때 갈 수 있는 용기를 가지고 그 믿음이 분명하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맡기기 때문에 생각이 건강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다 하면서도 내 생각대로 내 마음대로 한다면 그거는 결코 올바른 신앙생활이 될 수가 없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자신의 문제가 있을 때마다 하나님께 기도한다고 합니다. 조금 다르게 생각해 보면 문제가 없을 때는 기도 안 합니까? 이렇게 반문할 수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다. 기도는 하나님과의 대화이고 호흡이기 때문에 매일 해야 합니다. 기도를 많이 하면요, 여러분 정신이 건강해집니다. 왜 그런지 아세요? 내가 가지고 있는 고민들을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다 털어놓기 때문에 내 마음에 답답한 것, 힘든 것, 정신적으로 뭔가 불편한 것들이 하나님께 호소하기 때문에 정신도 건강해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마음속에 답답하고 힘든 것이 있으시면 여러분 하나님께 부르짖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정신 건강을 위해서 특별히 중요합니다. 두 번째 건강은 육체적 건강을 말합니다. 뭐니 해도 육체적 건강이 사람이 살아가는데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입니다. 건강에 관한 속담이 많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를 들어보면 이렇습니다. 돈을 잃으면 조금 잃고 명예를 잃으면 많이 잃고 건강을 잃으면 어떻게 해요? 다 잃어버린다는 거예요. 그죠? 맞습니다. 여러분 육체적으로 건강하십니까? 저도 이 컨디션 조절을 잘 못해가지고 어떨 때 힘들 때도 있는데, 아무리 돈을 많이 가진 사람이 있다 할지라도 건강을 잃어버리면 만사가 헛것이 되고 맙니다. 알죠? 예. 아무리 사랑하는 사람이 내 곁에 있다 해도 건강을 잃어버리면 소용이 없어요. 주변에서 이런 모습들이 종종 보이는데 이런 이야기를 종종 합니다. 이제 조금 살만하니까 병을 얻어서 죽게 되었다, 이런 소리를 종종 듣게 됩니다. 그죠? 몸을 돌보지 않고 죽으라고 일만 하니까 죽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사람들이 그럽니다. 죽으라고 일만 하니까 이제 좀 살만하니까 죽게 됐다는 거예요. 맞죠? 죽으라고 일만 하니까 죽을 수밖에.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죽으라고 일을 하지 말고 살 만큼만 일을 하십시오. 이해가 되셨나요? 여러분 많이 벌어도요 똑같고 적게 벌어도 똑같아요. 많이 벌어도 하늘 아래에 살고 적게 벌어도 하늘 아래에 살고, 많이 벌어도 땅 위에서 살고 적게 벌어도 땅 위에서 삽니다. 많이 번 사람도 하루 3끼 이상 안 먹고요, 적게 번 사람도 하루 3끼 이상 안 먹습니다. 문제는 양과 질인데, 저는 살 만큼만 일을 하라라는 이 말이 절대로 꿈을 가지지 말라는 말이 아닙니다. 꿈은 가지되 너무 심한 욕심이나 과욕을 부리지 말라는 겁니다. 욕심은 때로는 필요하지만 정확하게 말하면 과욕을 부리지 말라는 겁니다.
모든 것이 과해서 문제가 생깁니다. 요즘 여러 가지 한국에서 좋지 않은 소식들을 들려보면 전부 다 자기 자리를 지키지 못해서 그래요. 욕심이 과하면 문제가 반드시 생깁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교회도 욕심이 과하면요 반드시 문제가 생깁니다. 성도들이 욕심만 비워도, 목회자가 욕심만 비워도 하나님 앞에 진실된 신앙생활을 할 수 있고 육체적으로도 건강한 신앙생활을 할 수가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건강을 너무 잘 지키려다가, 건강만 챙기려다가 온갖 보약을 다 먹고 나서 도리어 부작용이 생겨서 일찍 죽는 사람도 있어요. 문제는 삶의 규칙적인 생활과 식생활 습관만 잘 고쳐도 사람은 건강하게 살 수 있다고 합니다. 부득이한 경우에는 관리를 잘하면 된다는 거예요. 요즘 들리는 이야기들 가운데 여러 논문이나 유명한 의사들을 통해서 들려지는 이야기 가운데 우리가 사람이 살면서 병 가운데 두려운 것 중에 하나가 예를 들면 암이라는 것인데, 암이 걸리면 가능하면 수술하지 말라라는 이야기를 요즘 많이 듣습니다. 그죠?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것을 너무 빨리 제거하려고 수술을 결정을 했다가 수술 때문에 더 빨리 죽는 경우가 많다는 거예요. 예. 저는 몇 주 전에도 그 이야기를 또 들었습니다. 사랑하는 아내를 떠나보낼 때 남편이 고민을 합니다. 예. 그 병을, 이게 수술해도 안 되는 병인데 차라리 수술 안 했더라면 지금도 저 살아있을 줄 몰라요. 이런 이야기를 제가 들었어요. 우리가 한 2주 전에. 그런데 처가집에서 돈이 아까워서 수술하는 거 아니냐고 막 비난을 받았을 때 어쩔 수 없이 결정을 했다는 거예요. 마음이 참 많이 아픈 것을 제가 들었습니다. 무엇보다도 관리입니다. 육체는 정신과 더불어서 관리가 중요합니다. 젊다고 괜찮다 생각하지 말고 나이 들었다고 포기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모든 것은 지금부터 다시 시작하면 됩니다. 그게 믿음입니다. 나는 지금부터 열심히 내 몸을 관리를 잘 해야 되겠다라고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실천을 꼭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염려하지 않고 행복하게 살아가는 우리에게 필요한 세 번째 건강은 물질에 대한 건강입니다. 물질적 건강을 말합니다. 물질과는 바른 신앙 안에서 배울 수 있어야 하는데, 특별히 유대인들은 태어날 때부터 가장 먼저 배우는 두 가지가 있는데, 그 첫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 토라와 탈무드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무엇보다도 가장 우선적으로 배웁니다. 그들이 갖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그들의 삶에 가장 최우선적으로 배우고, 그 나머지 하나는 바로 물질관에서 배웁니다. 제가 몇 번 말씀드렸는데 이 물질관을 이 히브리어로 체데크 또는 체데카라는 교육 방법을 통해서 그들이 소유한 물질들을 어떻게 관리할 것인가, 어떻게 돈을 벌 것인가에 대한 교육을 어릴 때부터 철저하게 배운다는 거예요. 이 체데카라는 이 말은 영어로 righteousness 또는 almsgiving 또는 charity라는 말로 사용하는데, 이 말은 의, 구제, 자선, 의로운 행동 그 자체가 구제요 자선이라는 겁니다. 이렇게 어릴 때부터 교육 물질관에서 교육을 받기 때문에, 신앙 안에서 물질에 대한 교육을 받기 때문에 가장 의로운 교육의 중심에는 과거나 현재나 미래나 물질에 관한 어떤 분배적인 문제라는 겁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이 물질을 어떻게 올바르게 사용하고 어떻게 베풀 수 있을 것인가, 이거를 올바르게 배운다는 거예요. 이게 체데카의 방법입니다. 우리도 이런 교육의 방법을 좀 많이 배웠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잘 살고 못 살고를 떠나서 물질에 너무나 많이 얽매여 사는 오늘의 이 사람들을 많이 봅니다. 물질 때문에 사람이 견디지를 못해요. 먹고 살만한데도 가난해서 못 살겠다고 이야기를 하고, 부자들도 하루에 3끼밖에 먹지 않는데도 늘 가난하다고 이야기합니다. 건강관리한다고 한 끼씩 먹는 양도 줄이며 살려고 하진 않는가. 누구는 없어서 못 먹는데 누구는 냉장고에 음식을 잔뜩 쌓아놓고도 냉장고 문을 열어보니까 먹을 것이 없단다. 옷장에 옷을 잔뜩 쌓아놓고도 입을 것이 없다고 하는 이 세상이 오늘 우리의 모습들은 아닌지 돌아봐야 됩니다. 이 물질에 대한 건강이란, 가지고 있는 이 물질은 어떻게 올바르게 사용하고 관리할 것인가가 가장 중요한데, 이런 부분들을 특별히 신앙 안에서 바르게 배울 수만 있다면 물질로부터 자유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게 건강함, 정말로 중요합니다. 이 물질도 하나님, 내가 열심히 일을 해서 돈을 벌지만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겨주신 달란트로 인해서 내가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것을 내가 관리한다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에게는 이 물질로부터 자유한다는 거예요. 예. 그런데 거기에 욕심이 들어가고 과욕이 들어가면 그 사람은요, 조금만 더 그렇게 노력하다가 마지막에 정신도 피폐해지고 육체도 망가지고 결국은 다 잃어버린다는 겁니다. 사람이 잃어버리는 가장 이 3가지 중에 첫 번째를 들려면 바로 이 물질입니다. 물질로부터 신앙 안에서 자유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염려는 무엇보다도 우리의 영적인 성장도 방해합니다. 마음밭을 어지럽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경에 보니까 마가복음 4장 18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가시떨기에 뿌린 자는 말씀을 듣되 세상의 염려와 재리의 유혹과 기타 욕심이 들어와 말씀을 막아 결실치 못하게 한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이 가시떨기라는 것은 사람의 마음을 찌르거나 불편하게 하는 겁니다. 그렇죠? 그러므로 어떤 형태든지 염려는 사람의 정신을, 생각과 마음을 병들게 만들고 육체를 힘들게 하고 올바른 물질 사용을 어렵게 만듭니다. 이것을 극복하기 위하여 오늘 본문 빌립보서 4장 4절로부터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말하노니 기뻐하라. 잘 보셔야 돼요.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영어에 보니까 참 재미있습니다. Rejoice in the Lord always. Rejoice라고 이야기했죠. 이거는 joy를요, 리플레이 하는 겁니다. 기쁨을 계속 반복해서 돌리는 것을 rejoice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예. 한 번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내가 기쁠 때나 슬플 때나 계속해서 기뻐하라는 겁니다. 사람이 슬플 때 어떻게 기뻐할 수 있나요? 염려할 때 어떻게 기뻐할 수 있나요? 그래도 기쁜 마음을 가지도록 노력하라는 겁니다. 그러면 염려가 물러가고 슬픔도 물러간다는 겁니다. 이게 성경적인 겁니다. 예. 염려를 아무리 많이 해도 내가 내 마음의 슬픔을 이렇게 감출 수 없고, 염려를 아무리 많이 한다고 해서 내 앞에 당면한 문제를 해결해 주는 것은 염려가 아니라 내가 액션을 취할 때만이 그 문제가 해결된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성경은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건강한 정신, 건강한 육체, 건강한 물질관을 갖기 위하여 우리가 신앙 안에서 해야 하는 이유를 오늘 본문 6절 말씀에 이렇게 다시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우리는 기도할 때, 기도 문제가 생길 때 염려를 안고 기도하잖아요.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염려를요, 감사함으로 바꾸어서 기도하라는 겁니다. 여러분이 갖고 있는 문제들, 이 문제들을요, 감사함으로 바꾸어서 기도해 보십시오.
여러분 삶에 어떤 변화가 일어나는지 여러분 놀라운 경험을 하시게 될 겁니다. 종종 우리 교인들이나 다른 분들이 저에게 이렇게 기도 부탁을 해옵니다. 그래서 제가 늘 이야기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기도 부탁할 때 화이팅! 걱정하지 마십시오. 염려하지 마십시오. 제가 그런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예. 기도 부탁하는 사람들은 대부분 염려가 있기 때문에 부탁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항상 제가 되뱉는 이야기가 염려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잘 해결될 겁니다. 예, 해결됩니다. 어떤 식으로든 해결이 돼요. 문제는 내가 원하는 쪽으로 해결이 안 되는 걸 수도 있고 내가 원하는 대로 해결이 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잖아요. 사람들은 내가 원하는 쪽으로만 해결하려고 하니까 더 큰 염려가 생기는 거예요. 그 염려를요 그냥 쫙 밀어놓고 내가 할 수 없는 4%에 속한다고 생각된다면 그냥 하나님께 맡겨버리고 염려, 근심, 걱정 다 내려놓으세요. 저는 지난주에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한번 해봤어요. 뭐 고민거리에 저는 없겠습니까? 걱정거리가 없겠습니까? 예. 정말 그 마음을 딱 가지고 시작을 하니까 제일 먼저 오는 게 잠이 그렇게 잘 와요. 예. 너무 많이 잠이 와가지고 탈이었어요. 여러분 걱정이 많으면 잠도 안 오잖아요. 그죠? 예. 우리 일상에 항상 염려가 우리의 삶을 반드시 갉아먹게 될 것입니다. 우리의 정신과 육체를 갉아먹으면 어떻게 됩니까? 결국은요 다 망가져요. 다 망가진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우리 예담교회 성도 여러분, 염려는 하나님의 뜻이 아님이 분명합니다. 염려와 근심은 우리의 마음과 생각이 주님과 함께 하지 않는다고 느낄 때 생기는 것임을 또한 고백하며 기도해야 합니다. 잠언 10장 22절 말씀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복을 주심으로 사람으로 부하게 하고 근심을 겸하여 주지 아니하시느니라 분명히 말씀했습니다. 우리에게 다가오는 크고 작은 염려가 생길 때마다 이렇게 한번 선포해 보시겠습니까? 자기 자신을 향해서 아무개야 염려하지 말고 하나님께 기도하며 살자. 기쁜 마음으로 오늘 하루도 주어진 삶에 내 일에 최선을 다하자. 그리고 돌아보지 말자. 앞을 향해서 달려가자. 아무개야 염려하지 말고 하나님께 기도하며 맡기자. 기쁜 마음으로 오늘 하루 주어진 삶에 최선을 다하고 주어진 일에 기쁨을 다하여 살자. 그리고 앞만 향해 달리자. 이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이번 한 주간도 우리 예담의 성도들이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우리 앞에 놓여지는 또 수많은 염려들을 다 떨쳐버리는 강력한 힘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 기도하겠습니다.